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깨달을 때 내세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깨달을 때 나를 낳으시고 보내신 부모를 느끼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를 깨달을 때 사람이 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에 수많은 제약과 갈등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제 생명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하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거북이나 학같이 저 갈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이런 나무과 생명들은 오랜 세월을 살지만 정작 오랜 세월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만물을 다스려야 될 우리 인생은 날마다 사는 것이 제약이라 그로 말미암아 빨리 망가지고 멸망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늘의 법도를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쌍하게 여기어 멸망에서 이끌어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참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전했던 복음의 증거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게으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생은 얻고 천국의 기업은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 속에 나타나는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의 껍질을 벗을 때 일어나는 줄로 알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증거되게 하시사 우리 한 사람이 천천과 만만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 언약을 사모하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말은 이 장자권이라는 제목인데,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계승하는 가장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가계에는 장자 명분,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어서의 장자 명분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세상적인 축복으로서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한 내세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아버지의, 이게 부계가 되죠. 아버지의 씨로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는 땅이요, 땅의 기업을 받고, 하나는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세 번째로 무엇이냐? 약속의 후손들, 미래에 그 후손들의 번성함을 나타내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신령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장자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갖는 최고의 권리가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자권도 죄를 짓게 되면은 박탈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박탈당해요. 거기 우리는 역대상 5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 장자가 박탈당하고, 두 번째도 박탈당하고, 세 번째도 박탈당하고, 형제를 팔아먹는 죄를 지어서 나중에 본 게 영적 장자권은 요셉이가 돼요.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돼요. 다 박탈당해가고. 그러니까 먼저 낳았다고 무조건 장자가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지으면 장자의 위치에서 박탈을 당한다는 거. 그러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장자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장자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이 땅의 제도 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잠깐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맹세하고 팔아핀 사람 있죠. 에스라는 사람. 나중에 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 팔아갖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 별명이 에돔이 된대. 그래서 에돔 나라 세우지요. 훗나라는 완전히 멸망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 때에 아니요 할 줄 알고 예 할 때 예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도덕 생활의 기초는 대부분 술 먹으러 갑시다. 아니요 해야죠. 놀러 갑시다. 아니요 해야죠. 그런데 이미 친해지고 나면 그게 아니요가 안 돼요.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물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요 하고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위에 상간 때문에 옆에 술꾼 친구 때문에 같이 잘 알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약점이에요. 유혹하는 이 사단은요, 뿔이 돋쳐 있고 이빨이 나와 있고 얼굴이 흉악하게 생긴 괴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는 이 사단은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넘어뜨려요. 아담 눈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마음이 빼앗기니까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요. 오늘 나도 똑같아요. 정든 친구, 그죠? 사랑하는 이웃, 아내, 남편, 부모, 이 혈연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강명한 천사라고 했죠. 표정이 천사 같고 상냥하고 말씨가 간드러지고, 예, 어디 하나 마귀 같은 부분이 없어. 예.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분과, 그죠? 예, 가족보다도 저 술집이나 기생집에 여자들이 훨씬 간드러지죠? 상냥하죠?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옛날 대감들이 거기에 다 빠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간드러지게 해서 돈 빼먹으니까, 그죠? 예. 멸망의 도시 소돔이, 그죠? 그게 간드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겉으로, 그죠?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상냥한 웃음을 하고, 말씨가 간드러지고, 야, 이거 진짜 천국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의 반열을 이어가야 될 롯이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감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잊지 못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에라 안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데려온 종을 장자 삼고자 했지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 삼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거다. 네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롯 보세요. 소돔으로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달콤한 유혹, 예? 아니요. 이런 부분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달콤하니까 정에 약해서 마음 약해서 장자권 빼앗긴 거야. 죄를 지으면 장자권 빼앗겨요. 예. 기업도 빼앗겨 나중에.
보세요. 장자권을 판 에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범죄한 제단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회개하는 제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제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회개 안 하죠. 하나님이 가르쳐줘. 네 속에 죄를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예배 받겠느냐. 네 속에 죄를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죄 처리하고 나한테 해라. 그 말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가인이 회개하고 그렇죠? 대속의 양을 잡고 하나님께 다시 해야만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죽여버렸을까요? 이 가인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 정신분석학으로 보면은 사이코패스 있죠? 이런 기질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감자를 2개 쪘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나를 주고 하나는 동생을 줬어.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왜 죽인 줄 알죠? 사이코패스는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면 감자 앞으로는 2개가 내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의 이 사고방식이에요.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았다? 아벨도 받으셨다? 저거 죽어버리면 이제 내 거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구조 진단법들이 이제 지금 나왔어요. 책들도 나오고요. 깜짝 놀랄 정도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다시 우리 오늘 에서하고 누구? 야곱을 잠깐 보면서 장자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속자가 될 그저 외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적인 권리는 영적인 문제지만 일단 이 땅에서 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출생 먼저 난 거 그렇죠? 그걸 외적인 권리라고 해요. 근데 내적인 권리는 언약의 권리를 말합니다. 내적인 권리. 그러니까 내적인 권리는 야곱에게 있어요. 언약의 상속자는 야곱인데 외적인 권리는 에서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권 그게 뭐 필요 있냐? 거기 밥 먹이주나? 그 말이죠. 예.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육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육에 속한 가치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건강도 세월 가면 사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 게 뭐냐면 육의 가치를 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우상 숭배가 뭐라 해서 신약의 우상 숭배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예, 신약이에요. 지금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왔을 때 야곱이 그때 막 팥죽거렸지, 그죠? 예, 팥죽 좋아해요. 참 어릴 때 그 팥죽이 설탕을 넣어갖고 먹으면 어떻게 맛있는지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예, 그것도 동글동글한 새알들이 들어있어. 예,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다 못 먹어요. 그렇게 다른 말로 배부르게 못 먹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못 먹고 한 그릇 더 모시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요. 그게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뭡니까? 팥죽 실컷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실컷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김도 실컷 먹고 싶고, 오징어도 실컷 먹고 싶고, 갈치도 실컷 먹고 싶고. 그게 안 돼. 왜 안 돼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 신령한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현실에 당장 급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무슨 조심? 예.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이가 말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말에 실패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재주도 많아요. 기술도 있어요. 부지런해요. 저 정도면은 충분히 인생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있어 보면은, 말이 비방하고, 말이 싸가지가 없고, 뭔 말인 거 알죠? 영맥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려. 재주가 뛰어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사람은 재주가 팔방으로 뛰어났는데, 그죠? 오히려 곰돌이보다 훨씬 못 살아. 요거 찌끔 저거 찌끔 하면서, 그죠? 다 망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장자권이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장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가정의 장자는 차자나 삼자, 사자 이런 자녀들은요 자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장자는요 부모를 생각해요. 자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장자는 가족을 생각해요. 내가 못 먹어도 자기 가족 형제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서 자녀들을 잘 못 보살피면은 장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요. 이게 장자예요.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는데 동생들은, 그러죠? 직장 다니면서 동생을 학교 보내고 그래요. 자기가 다녀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요. 동생들이 출세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데 형을 안 돌봐요. 네, 그런 걸 상당히 봐요. 정말 싸가지 없더라고요. 형은 자기 인생을 팔아서 동생들을 법관도 만들고, 그죠? 사회에 출세하고 대학도 나오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형은 저 시골에서 아직도 농사일 하고 있어. 동생들은 도시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말 안 맞지, 그죠? 돌봐주지도 않고.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 오는 영원한 내세에는 행에게 그 장자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출세하고 잘 산다고 우리 잠깐 잘 살아봐도 100년도 못 살잖아요. 뭐 자라온 세월 20, 30년 빼버리고, 그죠? 또 사회생활 한 2, 3년, 10년 빼버리고, 또 노년에 2, 3년 빼버리고, 가운데 2, 30년 그밖에 인생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원리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장자가 되고 싶으냐?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장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부자가 살고 부자가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식이 장자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셉 팔아먹었잖아, 그죠? 형제들이, 그죠? 요셉이 종류가 됐잖아.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 밑에 전부 양식 얻으러 왔지. 나중에 요셉인 줄 알았지. 그때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 그죠? 큰일 나, 우리 죽게 생겼네. 범죄한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도, 그죠? 꼭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모여갖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진짜 죽었다. 선량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영의 통로가 막힌 사람들은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의 통로가 열린 요셉은 기가 찬 거야. 나이가 저렇게 들고 저렇게 살아도 의식이 깨우치지 못하는 게 요셉이 한탄하고 울었어요. 형제들 앞에. 제발 마귀 불러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라는 뜻이죠. 불안해하고 당신의 자녀들 내가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어디에 보내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걸 설명하죠. 이게 장자의식이에요. 얼마나 그죠? 그 형들이 요셉보다 나이가 많아요. 정말 부끄럽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장자는요,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영의 가족들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미끄러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영혼을 보살피고 살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장자 됩시다. 예. 그런데 오늘 정말 슬픈 것이 뭐냐? 에서가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한 거요.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죠. 근데 에서가 당장 자기 배에 고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그건 뭐 보이지 않고 그건 뭐 장자고 뭐 필요 있냐? 여러분,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흔적이 남는 거예요. 말요. 하나님 자녀들은 말을 함부로 막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에서는요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예. 모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애굽 왕자였죠. 애굽 왕자인 모세가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생각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렇죠. 예. 잠깐 동안 이 세상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도자의 마음, 장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정신구조 구조가 바꿔지지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죠? 돌로 떡이 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절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죠? 절대 왕노릇 안 됩니다. 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2배 가득 잡은 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장자가 되려면 그게 필요해요. 성경에 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관리가 된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영생을 정말 얻은 건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봤죠.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물어봐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만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야, 네 천당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매우 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준 말씀이 뭐예요? 장자 반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고 가난하고 고와 가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보면 막 그죠? 베데스다 연못 가야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전부 노숙자 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고 그렇죠? 그 당시 그렇게 많았어요. 이건 부익비, 빈익비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그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장자 반열로 가라는 거죠. 따르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게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그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재물의 우상을 아니요 하고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좋은 인재 한 사람을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도 부자입니다. 그 당시 배가 있다는 것은 부자예요. 가버나움 가보세요. 최고 큰 집이 베드로 집이더라고 보니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다
부자들이에요. 배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예.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뭐 리아카도 없는데, 그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은 재물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재물 우상이 된 사람은 절대 11조 못해요. 온갖 변명돼서 안 해요. 이 재물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으라고 주님을 주유주하고 축복은 다 잡혀 있어도. 예. 저도 집사 시절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돈이 많아질수록 내게 주어지는 게 훨씬 많아지는데도 그 욕심이 눈 멀어가지고.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그죠? 가감하게, 아니요. 이 욕심아, 나가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요? 영이 맑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기도문을 막고, 물질이 말씀이 열리는 것도 욕심이, 그죠? 막히게 하고, 주님 관계를 막히게 해요. 근데 세상 눈은 더 밝아져요. 세상 눈은 어디에 돈벌이가 있나 이런 거 다 보여요. 근데 말씀의 눈은 어두워져요. 탁 성경 열고 조금 있다가 그냥 힝 자버려요. 수면 잠보고도 잠이 안 오는데, 그죠? 성경 보고 잠이 오더라고요. 뭐 우리 인생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다 겪어보면 사는 거죠. 장자금 박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래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욕심을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여준 게 부자 삭개 오고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장자 반열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자 반열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훈련 받을 때, 그죠? 요령 부려가지고 우선 편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은, 그렇죠? 나중에 장조가 돼요. 장조 훈련도. 장조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 요령 부리는 사람은 안 되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이게 장자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결국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무서운 결말. 히브리서 2장 3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예. 여러분, 구원이 여러 단계가 있죠. 7단계 구원. 예, 영혼만 겨우 건져내는 다. 이제만 왕도로 하는 것은 최고 단계예요.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뭐죠? 예배 좀 빼먹어도 괜찮고, 그죠? 뭐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뭐 그 굉장히 가볍게 여겨. 근데 내 세상 즐기는 거는, 그죠? 악착같이 찾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그죠? 그거는 아직까지 예배는 못 들어도, 그죠? 밥 한 끼 안 먹는 꼭 찾아 먹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다, 그죠? 하늘같이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예. 내 속에 잘 생각해봐요. 장자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내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분명히 달라요. 예. 장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를 무리로 삼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 이전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요, 이미 주어진 권한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미 장자권이 주어진 겁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장자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지요. 그러면 지체도 장자 반열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자 반열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에스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생덕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가지고 온 생덕권이에요. 이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뭘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륜이 가볍게 여김으로써 이 명분을 팔아버렸어. 뭐 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압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적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 우선 현실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는 현실의 희생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놨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스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요새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편안한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뒤숭숭할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에 속한 사람은 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신앙이 갈라져요. 예. 알곡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바람 들어오면 그죠? 껍데기 휙 날아가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상 내 자신을 깨어서 주의 있게 하여서 믿음의 길 가는 장자의 반열에 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